오늘은 교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리가 뭘까요? 교리. 왜 딱 들었을 때부터 숨이 탁 막히지 않나요? 저는 어릴 때 왜 우리가 교리 같은 거를 배워야 될까?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굳이 어렵게 막 신학적인 용어들을 찾아가면서 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는가? 교리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교리 몰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교리가 중요할까요? 교리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해요.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왜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사도신경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신앙을 내가 갖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원리로 구원받는가? 나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성경만 알면 되지 굳이 교리를 알아야 됩니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알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도요, 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해요. 이 구절에 이 말씀 한 구절이 너무 좋다라 그러면 거기에 딱 꽂혀갖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 적용시켜서 탁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복은 이게 하나님의 복 같아. 내가 성공하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 같아.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인 것 같아. 그 말씀 한 구절 딱 따다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딱 정의를 하고 내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전체가 말하는 복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과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잘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은요, 처음 이 세례를 받으려면 이 교리 교육을 받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한 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이제 지 성당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반드시 천주교의 교리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그 수료증을 통해서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천주교 다니면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가 이미 빠삭하게 익숙한 상대로 성당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요즘 들어서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과정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고 잘못된 설교가 전파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교리 교육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가 아예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니고 예전에 초대에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쯤 해서 그 당시에 교회 안에도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600년대에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영국의 교회에서 그 모든 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6년 동안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교리를 갖다가 정리를 합니다.
한 1000번 이상을 모이면서 6년 동안 하니까 이게 얼마나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게 만든 것이 뭐냐면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대요리 문답은 한 196문 정도의 문답 형식을 통해서 성인들을 가르치는 용도로 사용을 했고, 소요리 문답은 한 100, 정확히 개수가 몇 개입니까? 100 몇 개를 해갖고, 그 102개인가 4개인가 해갖고, 그 문답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하냐면,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교리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종교 개혁 당시만 하더라도 특별히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기 시작하고, 카톨릭은 부패했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이런 교리들이 정립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립된 교육은요, 오랜 기간 동안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요, 교리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각 개교회마다 각자 교회마다의 신앙이 있고 교회마다 믿는 바가 조금씩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자, OX 퀴즈예요. 자, 얼마 전에 그 SNS를 보면 SNS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예정론에 대한 글이 이제 올라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을 보면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예정론이 한번 대두가 되니까 신학이 없는 상태에서 예정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식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하나님의 예정론을 설명하고 그 예정론을 내가 받아들이라고 해요. 이를테면 제가 문제를 5가지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줘보세요. 자, 1번 문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능력을 남겨놓으셨다. 우리 인간은 타락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믿을 수 있는 의지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3번 넘겨볼까요? 하나님은 예지, 미리 아심을 통해서, 예정론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구분한 거예요. 예지를 통해서 미리 믿을 자를 아시고 선택하셨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4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다. 자, 5번. 자, 참된 신자도 믿음을 버릴 경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5가지의 문항들은요, 다 알미니안 주의에서 주장하는 주장들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칼빈주의에 의하면 모든 답은 X입니다. 참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다 틀렸어요. 이거는요, 이제 나중에 제가 칼빈주의를 하면서 이 문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피면서 왜 잘못됐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교리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가장 이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교육하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 문항, 예를 들면 소요리 문답에는 어떤 것들을 다루게 되냐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작정과 실행, 즉 그분의 창조와 섭리는 무엇인가?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무엇인가?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딱 한 문제만 먼저 다뤄볼게요. 한 문제만.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소율이 문답 제일 첫 번째 문항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이 써져 있네요. 이거 원래 두 개 나눠놨어야 되는데 제가 나눠야지 하고 잊어버렸어요. 이게 뒤에 거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소위로 문답 1번에 딱 박아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닌 것 알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교회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딱 중심을 보면요, 사실 나는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 철저해요. 한 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주일만 잠깐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고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몇 번이나 대화를 하셨습니까? 그분이 나의 기도를,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내가 내 귀를 열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내 안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침에 우리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다가 결국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죽을 때가 되면요, 우리는요, 딱 뒤를 돌아봐요. 아니, 옆에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되면요, 우리는 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나를 바라보게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는가? 근데 성경은 세상 사람들은요, 막연한 목적과 자기 성취를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놓고 살아가요. 그 성취를 못하면 실패자가 되고요, 그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하면요, 허망하게 그냥 이 땅에 모든 왔다가 가는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그 창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먼저 딱 박히게 되면요,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중심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1번 문항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는요, 연관성이 있어요. 나의 삶 따로, 하나님의 영광 따로가 아니에요. 나의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나의 삶의 목적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다 우리 머릿속에 박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꿈을 꾸는 것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여러분, 배우들이 가끔 시상식장에 나오면 시상대에 서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이 교리를 아는지 모를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연기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이 모든 소명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일 때 바로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걸 깨닫고 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전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굳이 공부할 필요 있어? 공부에 대해서 소망도 없고 공부를 할 이유도 몰랐어요. 성격도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변했던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창조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길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학원 다니지 않아도 혼자 교과서를 파고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거예요. 또 이어진 내용, 자, 영원토록 그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을 기대하고 원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그분의 뜻을 즐거이 따르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목적도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것에 내가 동참할 때 내 삶의 즐거움이 느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이 같이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재밌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소요리 문답 1번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떤 교회들은요, 예를 들면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이런 교리 문답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이 진리를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신천지에 사람들이 이렇게 빠질까? 왜 젊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가서 정말로 막 영상 같은 거 보면요, 막 교주 가면은 다 일어서서 손 들고 막 맞이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교리 교육을요, 세뇌하듯이 어릴 때부터 쫙 받아요. 그러고 나니까 잘못된 진리 가운데서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보면요, 교육이 그냥 한두 번이 아니에요. 1년이고 2년이고 단계별로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시키는지 몰라요. 하물며 이단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안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소망하며 또 교리를 또 공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5가지 알미니안주의, 여러분, 알미니안주의는 꼭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은 아닌데 우리가 흔히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자유주의.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칼빈주의거든요. 우리는 칼빈의 신학을 따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건 통합이건, 그리고 대다수의 개신교의 메인 어떤 그 교파들은요, 칼빈주의라고 해서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칼빈의 신학과 알미니안 신학, 자유주의 신학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칼빈주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거기에 비해서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도 강조하지만 나의 의지와 나의 공로를 강조를 해요. 내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믿음과 구원과 어떤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예요. 주로 감리교가 이런 어떤 주의에 조금 가깝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칼빈의 5대 교리를 우리가 함께 배울 거예요. 칼빈의 몇 대 교리? 5대 교리. 이 5대 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튤립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튤립. 우리가 생각하는 장미꽃 맞습니다. 튤립이라고 불러요. 장미가 아니죠. 튤립은 튤립입니다. 튤립입니다. 이 튤립이라고 부르는데 이 첫자들을 따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한 번씩 읽어보세요. 영어인데 영어는 저도 잘 못 듣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5가지를 우리는 칼빈의 5대 교리라고 믿어요. 우리가 믿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의 정통 교리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전적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5번째는 성도의 견인. 한번 완전히 외우지 못하더라도 머릿수로 한번 외워보세요. 첫 번째, 전적 타락.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 제한 속죄.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5번째,
성도의 견인. 여러분 외우셨습니까? 자, 첫 번째 전적 타락,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 제한 선택제,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이에요. 자, 이것을 제일 앞서서 우리 처음에 알미니안주의 5개 이야기했잖아요. 이 알미니안의 5대 교리예요. 이 5대 교리에 대해서 칼빈주의의 어떤 5가지 교리들을 정립시킨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띄웠던 첫 번째 문항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를 한번 좀 파헤쳐 봅시다. 자,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자유의지와 최소한의 영적인 능력을 남겨놓으셨다라고 알미니안주의가 주장을 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 안에 있는 전적인 타락,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게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안에는 영적인 능력이, 어떤 영적인 능력도 다 타락해서 우리 안에는 어떤 의지로도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완전히 타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믿음이나 나의 의지나 노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제 뒤에 할 거예요. 은혜일 뿐이지 내 안에는 구원받을 수 만한 영적인 어떤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전적 타락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거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었나요?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봅시다.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어. 이거 네 번째 한번 보시겠어요? 다섯 번째. 두 번째 다시 가볼게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어. 이거 저기 세 번째인데 잠깐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장 넘겨보시겠어요? 세 번째 요거네요. 요게 제가 헷갈렸네요. 자, 하나님은 미리 아심을 통해서 미리 믿을 자들을 아시고 선택하셨다. 여러분, 예정론에 대해서 가장 큰 오류가 이거예요. 우리 예정론이라고 하면 제일 믿기 어려운 게 이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구분해 놓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전도에 문제 있어서 내가 전도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면 이렇게 결론이 가거든.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알미니안 주의들은 하나님은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예정을 예지로 바꿔요. 미리 아셔서 그들을 선택해 놓으셨고, 그렇게 된 자들이 나중에 갔을 때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를 합니다만 야곱과 에서의 논쟁을 우리가 잘 알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있는 자들이 그것을 선택해서 그 선택 안에서 이것을 취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과 받지 못할 자들을 구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구원받을 자를 정해 놓으셨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이제 질문이 바로 반드시 거기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구원받을 자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의 조건, 어떤 그 사람의 믿음과 선행, 어떤 미래의 행동 등을 예측하셔서 그것을 보시고 뜻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선택을 하셨고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나 조건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삼손을 택하셨겠어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겠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그릇은 질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금그릇으로 만드시면서 왜 우리가 피조물이 되게 하나님 왜 우리를 금그릇으로 만들고 질그릇으로 만듭니까? 왜 우리를 버려질 그릇으로 만납니까? 그와 같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쓸 그릇을 만드는 것도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야곱과 같이 교만하고 성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낳은 간교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삼손과 같이 여자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벌리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면 그 선택은 변하지 아니하고 그 선택받은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전체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예요? 구원받지 않을 자예요? 우리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로 구원받을 자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한 속죄예요.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앞서 나왔던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을 봅시다. 자,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비슷한 구절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틀리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제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해봅시다. 우리 좀 표현이 좀 오늘 극단적인 표현들이 사용되어지긴 합니다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와 같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그와 같이 죽으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전혀 그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는 칼빈주의에서 세 번째는 제한 속죄를 이야기해요.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려 작정하셨고 그렇게 작정하신 자들 가운데는 반드시 구원이 임한다고 믿는 것이 바로 제한 속죄의 교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속한 구원이라는 거.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기독교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요, 우리 세상 생각과 가치는 이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니야? 여기서 저도요, 사실은요, 칼빈의 5대 교리를요, 저는요, 대학원 가서 처음 접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이게 맞아? 신학적인 고민인 거예요. 이게 맞아?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기독교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게 더 전 인류적이고 더 따스하고 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것을요, 구원론 시간에 고민을 하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구원론 시간에 학점을 뭐를 받았겠습니까? A+. 정말 성적 안 주시는 교수님이었거든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다 B에서 다 그쳤어요. 저만 아마 2명인가 받았는데 저만 A+ 받았어요. 이 교리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내가 믿는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셨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언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제한 속죄라기보다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제한이라고 하면 왠지 부정적인 뉘앙스니까 유한 속죄,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 선택받은 우리들 가운데 변치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 교리를 한번 봅시다. 먼저 알비니안주의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상황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절하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자들이 거절하며 너희는 발에 흙을 털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실제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적으로 대입해 보면 이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칼빈의 네 번째 교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기 시작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우리는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실 때 우리는 결코 그 약속이 예비된 자들은 불가항력적으로 그 은혜를 온 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주어졌어요. 내게 주어진 은혜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한번 나와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물밀듯이 파도처럼 우리 가운데 몰아쳐갖고 나를 감싸고 내 안에 맞춰질 때 그것을 정면으로 맞는 나는 그 은혜의 적심을 받아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누구든 빠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교리는 이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참된 신자도 믿음을 버릴 경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을 때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가볍게 믿는 게 아니고요. 열정을 다하고 삶을 다하고 모든 헌신과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를 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우리가 표현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이것을 깊이 살펴보면요, 결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참된 신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부어져서 성도의 견인,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셔서 흔들림 없이 구원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취소될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거는 어쩌면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줄로 확신하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약속이 내 안에 주어졌음을 믿고 내가 그 약속 안에 주어졌음을 믿고 성도의 견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반드시 약속된 자들을 끝까지 이끄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우리가 디모데 전서 4장을 할 때 그 비슷한 예들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떠난 그 사건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이렇게 언급을 해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저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우리가 보기에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성도가 아니었기에 마치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멀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구원 가운데 거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4절, 5절을 먼저 한번 읽읍시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교리들을 배웠으니까 그 교리 안에서 이 말씀들을 다시 읽히기 시작할 거예요. 자, 1장 4절, 5절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우리로 하여금 그 예정 안에 있게 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합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1절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다 숨겨져 있잖아요.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미 결정된 그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었으니, 12절을 보았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리문답 1번 문항처럼
그로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가지 칼빈의 5대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오늘은 맛보기식으로 이렇게 잠깐 살펴보았지만 심도 있게 왜 이것이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또 깊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러면 나의 자유의지는 아무것도 아닌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의지가 정말 필요 없는 것은 아닌가, 그와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둘을요 이제 같이 겹치는 동일선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안에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능력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큰 원 안에 우리의 작은 원이 속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이 교리들 또 한번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